오늘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집례한 세례식과 입교식이 모두 21번입니다. 그 중에 입교식이 3번, 성인 세례가 9번, 유아 세례는 무려 10번이었어요. 우리 교회답죠? 아이들이 참 많이 태어났어요. 이 입교식은 부모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5세가 되었을 때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confirmation,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유아 세례자는 입교식을 거친 후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또 천주교든 개신교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항상 유효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 떼밀려 가지고 받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성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군대에서 받았다고 해서 제대 후에 또다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서약을 하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한 번뿐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서약이 되풀이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세례 교인이 될 때 비로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사건이 세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요. 그 성도님은 1년 이상 꾸준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에 오셨습니다. 그 열매로 세례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 성실한 신앙생활 정말 칭찬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하고 싶어요. 그 성도님이 세례를 받게 된 이면에는 여러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처음에 교회로 전도하신 분이 계세요. 이 세 가족 한 분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분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섬김을 해주셨어요. 또 그 성도님을 한 가족처럼 보살펴 주시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도움도 컸어요. 특히 매주일 그 성도님을 자기의 차량으로 픽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주일마다 누군가를 픽업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1년 이상 계속해서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의 지속적인 섬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식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픽업으로 섬겨주셨던 그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데에는 세례자 본인의 성실한 신앙생활과 함께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사실 초신자 한 명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어렵고 또 1년 이상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신 거예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의 세례식을 위해서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세례식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교회와 신앙을 위해서 유익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울이 유익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아시아에서 보낸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회고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중요한 특징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든지, 두 번째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리고 셋째 거리낌이 없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이 3가지가 바울이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쳤던 특징입니다. 먼저 유익한 것은 바울이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유익했길래 바울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유익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깨우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몰라요. 믿음은요, 예배 시간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존재도 알고 그분의 뜻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와서 꽂히면,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2000년 전, 아니 고대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전에는 내 소유도 믿었고 내 지식도 믿었고 내 능력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갑니다.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마구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믿는데. 믿을 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 믿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하나님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검푸른 홍해바다에서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을 믿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지팡이를 홍해바다 위로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마치 수족관처럼 거대한 물벽이 생기고 그 바닷속에서 마른 땅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육지처럼 걸어갔어요. 말씀만 믿으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소년 다윗이 누구를 믿을 수 있었겠어요? 누구를 믿었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었어요. 다윗은요, 투구도 없었고 칼도 없었고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맨몸에다가 돌멩이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던지니까 그 작은 물맷돌에 거인 골리앗이 맥없이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의 두 발을 내딛자 물 위를 유유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만을 믿고 살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유익한 말씀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말씀. 얼마나 유익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익한 말씀을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 가장 중점을 둔 사역도 말씀 사역이에요. 예배 중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 공부, 집의 성경대학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우리가 비치에 서서 바다를 보면요, 그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저 햇빛에 반짝거리는 쪽빛 바다로만 보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아이들은 제일 낮은 곳에서 수영을 해요. 조금 크면 조금 깊은 곳에 들어가요. 어른들은 좀 더 먼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그때 느끼는 바다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는 바다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은 그 말씀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경험한 바다만큼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다의 세계만큼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산호초도 보이고 해파리도 보이고 상어와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도 볼 수가 있어요. 얕은 바다에서는 볼 수 없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 그래서 마치 우주를 보는 듯한 놀라운 세계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펼쳐집니다. 비치에 서서 바다를 본 사람이나 그저 얕은 물가에서 논 사람들하고는 바다의 세계가 질적으로 달라요. 설교도 그 말씀의 바닷속 깊이 들어갈 때
분명히 달라집니다. 설교자가 경험한 바다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바닷속이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호흡이 가빠옵니다. 또 어느 날은 힘껏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둡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 더 깊이 들어가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 깊은 바닷속에서 황홀한 빛을 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마치 바닷속 진주처럼. 그렇게 제가 그 바닷속에서 보았던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저도 이럴진데 하물며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깊이 들어갔겠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 깊은 바닷속에 몸을 던져서 날마다 건져 올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함께 그 깊은 말씀의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홀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바닷속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공중 앞에서든 집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처음 에베소를 찾은 바울이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3개월 내내.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당을 떠나요. 그렇다고 말씀 전하기를 포기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바울이 소유한 건물이 아니에요.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공부할 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만 학교 강의실이 비었기 때문이에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에베소는 매우 더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늘한 시간인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전 11시가 되면 다 일을 마쳤어요. 오전 11시만 되면 온 도시의 일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낮잠을 자기 시작해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가 되면 오전 수업이 끝이 나고 선선해지는 오후 4시 이후에 다시 오후 수업이 재개가 됩니다. 바울이 그 빈 시간,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5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가장 무더운 그 시간, 남들 다 잠자는 그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서늘한 오전 시간에 빈둥거리거나 한가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전 11시까지.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그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신성한 물건이 아니에요. 바울이 천막 짓는 일을 할 때 머리에 두르고 자기 앞에 썼던 작업복입니다. 바울의 땀이 묻어있는 작업복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11시가 딱 되면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하고 숨이 턱턱 먹히는 그 시간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2년 동안 날마다. 하루에 5시간씩 2년이면 총 3650시간이에요. 3650시간. 엄청난 시간입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3650시간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3650시간을 다 참석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어요. 다 쉬는 시간, 일을 마친 시간이었기 때문에 노예도 올 수 있었고 주인도 올 수 있었고 학생도 올 수 있었고 선생도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루에 5시간씩, 그것도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30분 설교를 해도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오후에 GBS 성경대학까지 마치고 가는 날이면 집에서 그대로 뻗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요. 제가 본래 저질 체력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날마다 5시간이에요. 날마다 5시간. 그렇다고 몸이 건강이나 했습니까? 아마도 저보다 더 저질 체력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옆에 붙여주실 정도로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이나 두란노 소원처럼 공적인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각 집에 신방을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닙니다. 매년 신방 대신방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방이 왜 이렇게 빨리 왔지?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집이 좀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안 됐으면 어때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이 위로받고, 그 말씀 때문에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방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앞을 다투어서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 그래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데미 여신이 지배하고 있고 마법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어둠의 도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되었든 금요 찬양 예배가 되었든 성경 공부가 되었든 GBS 성경대학이 되었든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예배 시간, 모든 공부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남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병약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거리낌이 없이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노예이건 귀족이건 대상이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이 없이 전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바울은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이 없이 전합니다. 교회의 본질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걸 창피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리낌 없이 전하면 생명의 역사가 거리낌 없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외면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거리낌이 없이 전했습니다. 또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도 거리낌이 없이 전했습니다. 마법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 에베소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마법의 책들은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에베소에서 흥왕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전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인생인 자신을 하나님은 언제나 거리낌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거리낌이 없이 바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리낌이 없이 은혜를 내려주셨고 바울이 엎드려 기도하면 거리낌이 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미움도 많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거리낌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든지 거리낄만 하신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단 한순간도 망설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1초의 거리낌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을 잃은 사람도 아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무엇도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거리낌이 없이 그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거리낌이 없이 사랑하시는 걸까요? 내가 그토록 허물 많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거리낌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걸까요? 그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이 세상에 나가서 거리낌이 없이 전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낌이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무엇이 여러분을 거리끼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미움이든 관계든 오늘 이 시간 거리낌이 없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리낌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배우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거리낌이 없이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흥왕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거리낌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리낌이 없는 은혜와 거리낌이 없는 사랑이 담긴 이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을 거리낌 없이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거리낌이 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도 거리낌이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리낌이 없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